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방금 우리 사회를 보신 형제님께서 광고해 주신 바와 같이 이제 저희 청년부에서 이제 주관을 해서 2020년도 필리핀 단기 선교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다음 주 월요일, 아직 설 연휴가 다 끝나지 않았을 때 월요일 날 출국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난번 청년부에서 2017년도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년 만인데요. 그때는 17명의 청년들이 함께 동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10명이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와의 차이점은 이번에는 기혼 형제 자매님들이 좀 더 더해지셨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이제 청년부에서 주관해서 준비를 하고 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것은 뭐 단순히 청년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 동북교회 전체의 이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우리가 참 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에도 교회적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보냈었고요. 또 우리 동북교회에 또 이원재 형제님께서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또 개척한 곳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간접적으로도 많은 선교지를 지원하고 있지만 또 직접적으로도 지금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부분을 개척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함께 동역해 주시고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간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고, 또 물질적으로도 후원해 주실 수 있으시면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특별히 어떤 물품들을 좀 지원해 주시면 좋으냐면, 집에 있는 뭐 화장품 샘플 같은 거 안 쓰신, 그래도 상태가 좀 좋은 걸로, 뭐 안 좋아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다 모아 오시면 좋고요. 또 뭐 커피 믹스나 아니면 핸드폰 공기계에도 핸드폰 바꾸시면서 안 쓰시는 거 있으시죠? 그러면 상태가 괜찮으면 이제 개인 정보는 다 지우시고 주시면 저희가 가지고 가면은 거기서 이제 필리핀 현지 성도님들이 유심칩만 바꿔서 끼면은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쓰시는 게 있으면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모아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요일, 금요일 이 정도, 일요일도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 상담실에 보면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 모아 주시면 저희가 챙겨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함께 그리스도인의 상급에 대해서, 좀 부제는 이제 최선의 투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날의 이 현대 사회는 각자가, 사람들이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좋다고 여기는 것을 평생 동안 추구하면서 사는 시대입니다. 누구에게나 사람이라면 주어진 시간과 또 나름의 물질과 또 재능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젊음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자신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쏟아 부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성공을 거두기도 하죠. 또 누군가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시도할 때 누구도 자신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고 시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뭔가 성공을 꿈꾸고 자기 나름대로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분야에 자기가 뭐 예를 들면 뭐 예술일 수도 있겠고요, 또는 뭐 돈을 버는 일일 수도 있겠고, 또는 뭐 정치일 수도 있겠고, 다양하겠죠. 다양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자신에게 주어진, 자기 인생에 주어진 것을 쏟아 부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각자의 목표를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삶의 방식이 있다고 하면 뭘까요? 네, 뭐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가장 인기가 없습니다. 네. 어떻게 가장 인기 없는 일이 이렇게 매진하고 계십니까? 네. 네, 지금 이 시대는 물론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시대는 그렇다고 아닙니다. 네. 영성에 아주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영성에. 근데 이 영성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의 방법대로 추구한다는 차이가 있죠.
특별히 뭐 명상이라든지 기수련이라든지요.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자기 마음의 평안이나 안심 또는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사람들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추구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목적은 결국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나 자신의 만족과 평안, 그것을 위해서 어떤 영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좀 팍팍하고 점점 이게 메말라 가고 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지지만 그런 데서 오는 어떤 빈곤함, 내적인 빈곤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영적인 것들을 막 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단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적인 것. 자,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뭐냐면 가장 인기 있고 대중적인 거, 나를 사랑하라. Love yourself. 그죠? 네. 나를 사랑하라. 네. 이것이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관입니다. 근데 왜 그래서 성경이 인기 없는지 아시겠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나를 사랑하라가 아니죠, 그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예요, 그죠?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요, 성경의 메시지는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시죠,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라.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얼마나 오늘날의 시대와 좀 반대됩니까? 오늘날의 시대는 정말 곳곳에서 나를 사랑하라고 말하잖아요. 심지어 우리 학교 이번에 졸업식을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첫 번째가 나를 사랑하였어요. 네. 그 학교의 가장 높은 교장 선생님께서 그 졸업을 앞두고 있는 졸업생들에게 첫 번째로 남기고 싶으셨던 훈시가 나를 사랑하라. 이것이 이 시대의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모토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삶, 잘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박수와 환영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삶, 성경대로 사는 삶이 그렇게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는 성경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가지고 이 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모토에 맞춰서 해석합니다. 하나님도 내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처럼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도 나의 어떤 그 내적인 평안과 안식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어떤 멘토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려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과 안식을 주십니다마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1의 목적은 아니죠. 그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1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서 허락되어지는 축복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1의 목적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드리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제1의 목적인데 심지어 지금 이 시대는 그러한 목적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중심적으로 바꾸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있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내가 복받고 잘되고 평안하고 마음 가운데 만족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가 제일 큰 이유가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확 바꿔버리죠? 그죠?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시지만 그것은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가장 잘 알려주는 거예요. 목적이 자기 만족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교회는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그러한 사회의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시다 보면은 물론 우리 마음의 심중에 우리 심중에 신념과 또 믿음이 있지만 그래도 외부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분위기가 그와 같다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러한 영향을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항상 점검하고 우리의 생각을 다시금 성경 말씀의 방향에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침반을 확 흔들면 어떻게 돼요?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막 이 방향 저 방향을 가리키죠. 하지만 결국은 그 흔들림이 멈추고 나면 어디를 가리킵니까? 북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고장나지 않는 나침반이죠. 근데 계속 빙글빙글 돌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버려야 돼요. 그죠? 고장 나버린 것이죠. 우리 마음의 이 방향키가, 우리 마음의 나침반이 어디를 향하게 해야 되느냐, 항상 북쪽을 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경 말씀하신 그 방향을 지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지금의 이 가치관 가운데 휩쓸려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284페이지입니다. 15장 5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이 구절이 오늘의 핵심적인 말씀 구절이 되겠습니다. 분명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상급이었는데 일견 약간 이격되어 있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쭉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58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서신이 고린도 전서라는 것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왜 썼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쓴 겁니다. 그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나오죠. 정말 상상도 못할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기서 사랑하는 애는 아가파오가 쓰였습니다. 아가파오. 아가페. 그래서 이 형제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사랑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팔을 짓고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의 재물 때문에 막 서로 다투고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공존해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라면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 전혀 문제가 없는 깨끗하고 순수한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은요, 그것은 몽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것은 순진하다 못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한 완전한 공동체는 우리가 하늘에서 누리게 될 것이지만 땅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어떠한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님 이라는 눈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사랑스러워서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해서 온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눈으로, 아가파오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서로 능히 사랑하는 형제님, 사랑하는 자매님 하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몇 가지 권면을 하고 있지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견실하다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것은 마음을 정하다, 굳건히 하다, 굳세게 하다, 움직일 수 없이 고정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stand fir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굳건하게 서라, 견고하게 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방금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견실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수없이 많은 이 세상의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먼저 견실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영어로 보면 좀 더 정확한데요. Let nothing
move you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너를 흔들도록 두지 말라, 허락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고정될 수 있게끔 하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유혹과 또 이 세상의 풍조와 분위기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흔들도록 허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내 마음을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성경 말씀을 보지 않으면 마치 빙글빙글 돌고 있는 나침반과 같은 마음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문이나 뉴스나 드라마나 영화나 또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득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영상 매체들을 우리가 더 많이 접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도록 허락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흔들도록 허락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지 말라 이렇게는 얘기 못 하겠습니다. 불가능하니까요. 그죠? 아니 뭐 드라마도 보실 수 있죠, 저녁에. 그죠? 근데 그것만이 내 여가 생활의 전부가 되었다면 그것은 내 마음을 능히 흔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유행하고 널리 퍼져 있는 영상 매체와 어떤 컨텐츠들은 다 그 시대에 유행하고 인기 있는 가치관들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요. 근데 그런 것만 우리가 자꾸 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잘 사는 삶인 것처럼 우리도 나도 모르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 마음을 흔들도록 스스로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자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 Let nothing move you. 아무것도 너를 흔들 수 없게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해서 이 힘쓰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과잉이 되다, 넘치게 하다, 더 풍성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초과하다, 증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더욱 힘쓰다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이 더 풍성하고 넘치고 초과해서 하라 이 얘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자, 거기 함께 또 읽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381페이지입니다. 4장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11절 말씀에 보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또 누가 공급하려면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하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욱 힘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교회의 성도들을 섬겨라 이 얘기입니다. 더욱 넘치게 풍성하게. 주님이 우리 그 오병이의 기적과 칠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음식이 부족했습니까? 남았습니까? 남았어요. 그죠? 주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서 남기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훈을 위해서 주어진 예표인 것입니다. 12바구니와 7강주리가 남았었죠?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왜? 우리 주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남는 역사예요. 모자라가지고 막 채워가지고 막 어떻게 맞춰서, 물론 그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된다고 하는 것은 넘치도록 풍성하게 흔들어 대어 누르고 더욱 넘치게 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행하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와 같은 섬김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연소한 나이에 강단에 서서 성도님들께 막 말씀을 전하는데요, 저는 항상 이 4장 11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담대함을 냅니다. 제가 이 단에 섰을 때는 이선진이 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은 담대함으로, 그와 같은 공급하심으로 말씀을 전해야 될 책무가 있기에, 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성도님과 비교해서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이기 때문에 힘써서 주님을 더욱 힘써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 말씀 얼마나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까? 네, 성도님들. 자, 여기서 너희 수고가 했을 때 이 수고는요, 원래 원어적인 의미로는 베인 상처를 말해요. 칼에 베인 상처. 이 수고라는 뜻이. 성도님들 칼에 베어보신 경험이 혹시 있으시죠? 어떠셔요? 아프죠? 네, 아픕니다. 크든 작든 이 커터칼 같은 거에만 살짝 베어도 아파요. 그죠? 뭐 큰 칼은 말할 것도 없겠고요.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칼에 베인 상처를 말해요. 원래 원어적으로는. 그리고 우리 이 성경에 쓰인 다른 곳에서는 괴로움, 번거로움, 노력, 일 또는 수고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 단어가. 네. 그래서 수고와 고통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거저되는 것이 있습니까? 뭐 세상의 모든 일이 실은 다 그렇습니다. 더욱 우리 하나님의 일은 더욱 마치 칼에 베이는 것과 같은 때로는 고통과 수고와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눈물과 고뇌와 어려움, 내가 겪지 않아도 되는 일들, 내가 듣지 않아도 되는 소리들을 들어가면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받지 않아도 되는 오해를 받고 듣지 않아도 되는 말을 듣고 그래서 속이 상하고 눈물을 흘리고 어렵고 그런 일들이 주님의 일에 실은 본질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시잖아요. 내가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항상 눌리는 것이 있다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했을 때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슨 고난이에요? 잘못해서 받는 고난입니까? 잘못해서 당하는 벌이에요? 아니죠. 그거는 당연하다고 했어요. 그죠? 잘못을 해서 매를 맞으면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고난이라 했을 적에 이것은 애매한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 내가 듣지 않아도 되는 말들, 그런 것이 주님의 고난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적에 주님이 죄가 있어서 달리셨습니까? 아니죠. 주님은요 하등 상관이 없었어요. 우리가 그냥 다 망해서 지옥에 가더라도요 그분은 여전히 영화로우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얘네 안 되겠다 하고 그냥 싹 버려도 아무 손해가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어린 양이 되시기를 자청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 가운데 채운다고 했을 때에는 주님의 일을 힘쓸 때에는 바로 그런 애매한 고난이 거의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칭찬도 있을 수 있겠고 격려와 위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난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이 수고, 칼에 베인 상처, 고통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 일을 행할 때 주의 일을 힘쓸 때 있을 것인데 그것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남몰래 당했던 고난과 고통과 헌신과 눈물을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릴 때 그것은 그냥 편하게 봉투에 지폐 몇 장 넣어가지고 드리는 차원이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돈을 헌금하는 것이 제일 쉬운 일이요. 근데 저는요 그런 얘기를 종종 옛날에 어렸을 때 들었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처음부터 생각했어요. 물질이 그냥 벌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돈을 뭐 세상 말에 이런 말이죠. 남의 돈 먹기가 쉽냐고. 그죠? 네. 남의 돈 벌기가 쉬워요? 엄청 어렵잖아요. 우리 대학생들 뼈 빠지게 1시간 동안 아르바이트 하면 얼마 벌어요? 9,000원 벌어요? 8,000 얼마? 8,000원. 8,000원 벌려면 1시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야 돼요. 우리 금쪽 같은 우리 새끼들이 그렇게 고생을 해도 1시간에 8,000원 버는 거예요. 그 물질을 헌신하는 겁니다. 단순히 지폐 몇 장이 아니죠.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내게 허락된 시간과 에너지를 돈으로 치환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작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 서로는 다 모르죠. 우리 교회는 다릅니다. 우리 교회에 내가 얼마 헌금했습니다 이름 써서 내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려주죠. 지명헌금 들어왔어 하고 다시 돌려줘요. 우리 주님만 보시라고 기명하지 않고 냅니다. 그죠? 주님만 알아주시라고 이름 써서 내면 다시 돌려주잖아요. 헌금 들어왔다고. 그죠?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이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헛되지 않다. 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언급해 주시는 바와 같이 주님의 일에 힘쓰고 주님 안에서 수고할 때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시험이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더 잘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가 됩니다. 난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내 동기들은 지금 취업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딴다, 뭐 어디 어학연수를 간다, 뭐 한다, 이거 한다, 저거 한다, 막 미래를 준비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돈을 열심히 더 벌기 위해서 막 주말에서 나가서 일을 하시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 중에서요, 출세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자기에게 투자하고 이 시간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 사람들과 비교가 됐을 때 순간 난 여기서 뭐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우리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권합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힘써 살 때 우리의 시간과 삶과 우리의 정력과 우리의 물질을 헌신하여 드릴 때 그것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헛되어 보여요. 왜? 당장 나에게 뭔가 오는 게 없어요. 보상으로. 그죠? 뭐 예를 들면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시간을 투자했으면 뭐 자격증을 딴다든지 취업이 된다든지 이렇게 뭔가 보상이 옵니다. 열심히 내가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날의 임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뭐 열심히 헌신봉사 하신다고 해서 막 그날 일당 드려요? 그러면 좀 재미날 텐데, 그죠?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 지금 단기 선교팀 준비하면서 새벽을 지새우는 일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뭐 매일매일 뭐 일당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비교를 해보자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요,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저평가된 삶이에요. 가장 저평가된 삶. 가치에 비해서. 왜? 보상이 즉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뭐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고수익을 올리는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돈 좀 많이 버십시오 이거. 이 고수익을 올리는 전략, 가장 저평가돼 있을 때, 가장 쌀 때 사서 어때요? 비쌀 때 파는 거예요. 쉽죠? 이게 쉬우면 다 돈 벌겠죠, 그죠? 네, 가장 쌀 때 사서 가장 비쌀 때 팔면은 많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상식이죠, 그죠? 근데 왜 다 돈을 못 법니까? 싼 게 뭔지, 싸기만 하고 비지떡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싸면서도 가치 있는 게 뭔지를 알아보는 눈이 없으니까 못 버는 거예요, 그죠? 그 안목이 없으니까.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지금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있는데, 시장에서 아무도 몰라보는데 아주 저렴하게 나온 물건을 알아봅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샥 사놓죠. 그럼 언제 올라요? 몰라요. 산 사람도 모릅니다. 압니까? 그것까지 알면 신이죠. 하나님이죠.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간 반드시 오를 것을 알기 때문에 투자를 해놓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 뭐야 이거 이런 게 있었어? 하고 시장이 주목하면서 돈이 모이죠. 그때 탁 팔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다고요? 가장 저평가된 삶. 이거에 지금 투자하고 계신 거예요. 잘하시는 겁니다. 네, 성도님들은 그걸 볼 수 있는 눈은 있으셔. 이 땅의 주식이나 부동산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은 좀 떨어지지만 영원한 삶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은 우리에게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에베소서 1장 18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나왔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하였습니다. 자, 성도님들, 제가 비유해 보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요, 아예 눈이 없어요. 그러면 눈이 없는 사람들 눈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눈이 없으면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영적인 눈이 없으면 이 그리스도의 삶의 가치를 볼 수조차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있습니까? 거듭남으로 그 마음에 눈이 생겼습니다. 근데 눈을 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못 보는 거죠. 그죠? 뜨면 어떻게 됩니까?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기도할 적에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아예 볼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눈이 밝혀지면 이 삶의 가치를 더 알아보게 되고 가치를 더 알아본 사람은 더 투자하는 거죠. 오를 게 뻔한 건물을 누가 안 사겠어요? 돈도 있는데. 바보죠, 그러면. 그죠? 예. 오를 게 뻔한 주식을 왜 안 사겠어요? 그 눈이 밝아서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투자를 하겠죠. 안목이 없으면 안 하는 거죠. 간단한 이치입니다. 그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영적인 것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겼습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볼 수가 없죠. 이 눈을 떠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의 가치를 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은 당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는요, 수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말 수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눈을 감을 때까지도요.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우리가 주님이 한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이 한다고 뭐 유명해지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또 뭐 승진을 한다거나 또는 뭐 어떤 명예를 얻는 그런 보상들이 주어지는 것은 실은 아닙니다. 그죠? 대부분의 섬김들은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영역 안에 감추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섬김들은요. 아주 일부나 극소수가 밝혀지고 칭찬과 격려나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섬김은 그렇다고 해서 헛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하고 남들이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서 헛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읽은 것과 같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했습니다. 주 안에서가 중요한 겁니다. 주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보장이에요. 보장. 주님 안에서라는 이 문구가, 주님은 영원토록 불변하신 분이시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 안에서 헛되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영원까지 기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가 모두 고대하는 그날이 왔을 때 그때에 비로소 이 세상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의 영원한 나라, 다니엘이 7장에 예언해 놓은 것처럼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을 때야 비로소 세상은 그 가치를 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합리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 늦어요. 이미 이렇게 가격이 올라버렸어. 살 수조차 없어. 바라볼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강남 집값이 뭐 1년 만에 뭐 몇 억이 올랐다고 하대요. 그 뉴스 보면 나오죠. 뭐 1년 전에만 사놨어도 그 나중에 그 후회해봐야 뭐 합니까? 그죠? 후회해봐야 뭐예요? 그때 늦은 거예요. 이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제. 그죠?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이 가치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고 이 땅에 다시 그분의 나라가 세워졌을 때에는 그땐 늦은 겁니다. 그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때 우리는 이미 주님과 같은 변화된 영광의 몸을 입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왕족과 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에는 한계가 있죠. 우리에게 무한정 자원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시간, 또 우리가 평생 얻게 될 물질, 또 우리의 젊음과 에너지, 그죠? 우리의 재능, 우리의 은사, 모든 것이 무엇 앞에 굴복합니까? 시간 앞에 굴복해요. 그리고 점점 우리를 떠나갑니다.
우리는 그 총량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에게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이 허락됐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아는 건 뭡니까?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한정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효과적으로 투자해야죠. 효과적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것에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가늠해 보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가장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을 자꾸 감게 만들죠. 우리의 눈을 뽑을 수는 없어요. 세상이. 하지만 감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잊게 만들고 이 세상의 한시적인 일들에 더 집중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런 방해들을 회피하면서 주님의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담력과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상급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아마 익히 많은 말씀들을 들으셔서 이렇게 지금 스쳐 지나간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한번 다는 정리할 수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하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우리의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죠. 그죠? 네,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것, 판타지 소설이나 뭐 SF 공상 영화가 아닙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었다고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좋은 것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이 상급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보상이 되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이 이제 평생 이렇게 돈을 벌면 금을 사서 모으시는 분이 있었어요. 금을 사서.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 금이 막 천지에 깔려 있는 거예요. 막 그걸 막 모았대요. 막 아이고 나 이거 세상에서 이거 하나 얻으려면 얼마나 고생했는데. 근데 지나가던 천사가 이렇게 실컷 보더니 아니 성도님 왜 보도블럭 가지고 그렇게 뭐 하시냐고 지금 보도블럭 가지고 뭐 하세요 지금 그러셨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은 골드바가 보도블럭이에요. 그것도 순도 99.99%짜리가 그냥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바닥에. 그게요 여러분들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겠죠. 왜?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화학 공부해 보셨어요? 공부 좀 해보셨죠? 여기 화학 전공하신 분들도 있는데 모든 물질의 근본적인 법칙이 그 안에 다 들어있죠. 그거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죠? 중세의 많은 연금술사들은 계란을 금으로 바꿔보려고 애를 썼어요. 구리에다가 막 뭐 계란물 입히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물론 그러면서 이제 근대의 화학이 발전하게 했습니다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물질의 이 원소 체계를 바꾼다는 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만 누구에겐 가능하십니까? 하나님은 가능하시죠. 하나님은 돌로도 금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분에게 사실상 이 돈이라고 하는 거, 뭐 부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변화된 몸을 입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저기 상여금 10억씩 거기 보도블럭 하나도 못 사요. 그런 거 아니겠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그리스도의 상급이 무엇이겠는가? 돈이겠습니까? 돈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많은 쾌락일까요? 즐거움. 우리가 변화된 몸을 입게 되면 그 몸은 더 이상 식욕이나 성욕이나 수면욕이나 이런 원초적인 욕구들에 구애받지 않는 몸이 되는 거예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천사와 방울에서 식도 장가도 더 이상 가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거에 비해서요, 이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세계관은요 지극히 현세적입니다. 성도님도 혹시 이슬람의 천국 이야기 좀 들어보셨어요? 자매님들은 별로 좋은 거 없더라고요. 저는 이슬람의 꾸란을 좀 살펴봤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특히 이슬람은 남성 중심의 사회잖아요. 그죠? 남자들이 천국에 가면은 부인이 72명이 생겨요. 72명. 그 중에 한 명은 살았을 때 데리고 살던 부인 한 명. 그리고 살았을 때 사랑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했던 사람이 한 명. 그래서 2명이에요. 나머지 70명은 처음 본 사람들인데 다 천사보다 아름답고 예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슬람의 남자들이 천국에 갈만 하잖아요. 그죠? 내 현실은 막 쓰레기 더미 속에 살고 가난하고 일자리도 없고 한데 내가 죽으면 부인을 72명 거느리고 오아시스 막 야자수가 막 피어 있고 여기 강물이 흐르는 그런 낙원에서 살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기꺼이 폭탄 들고 뛰어드는 거죠. 한 1분 고통받고 천국에 가는데 70명이 넘는 여인들 거느리면서 이런 지옥 같은 현실을 벗어나서 천국으로 간다고 믿는데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들이 왜 폭탄 테러를 그렇게 하겠어요? 자살 폭탄 테러를. 현실이 자기들이 생각했을 땐 지옥이에요. 그 내세에 비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진짜 지옥으로 가버려 이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뭘 믿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믿느냐, 내가 뭘 따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이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가치관이, 이 생각이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변화된 사람들이 되고 정말로 이 영광의 몸을 입게 되었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100% 이 세상에서 이해가 가능하겠는가?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좋은 것을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상급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뭐 승진 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뭐 승진할까요? 거기 가면은 네? 승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천국에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심같이 우리도 그 일을 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다고 했어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일할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여야 하리니 밤이 되면 그때는 일할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일할 수 없는 때가 우리가 쉬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 승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의 우리의 상급은 이 세상의 것들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상급으로 흰 돌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거 이해되십니까? 죽도록 고생하고 천국 가는데 자 이렇게 그래서 이 주석가들이 엄청 고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고생을 좀 시키셨어요. 우리 학자들한테 이 흰 돌이 뭐냐 이게 뭐 하얀색 조약돌 말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막 의미들을 막 나열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땅에서 그 의미를 우리가 다 가치를 어떻게 해요?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거기가 뭐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그게. 하여튼 그죠? 그럼 주님 믿는 거죠. 주님이 우리한테 뭐 그냥 쓰레기 주시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그걸 전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상급을 논함에 있어서 그 상급의 가치와 깊이를 이 땅에서 사실상 다 헤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일단 저희 분별로는 여러 성경 말씀들을 상고해 볼 때 우리의 보상은 한 문장으로 압축해 볼 때 우리의 보상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영광의 광채와 형상을 입느냐 이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되는 영광과 광채의 형상이 무엇이냐? 그 나라에선 돈도 필요 없고 쾌락도 무의미하고 승진도 의미가 없고 무엇으로 우리의 이 주님을 힘써 섬긴 것을 보상해 주시겠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과 광채의 형상을 입게 하시는 건데요. 우리는 단순히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죠. 그죠? 단순히 지옥에 안 가려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요. 이터널 서바이빙이 아닙니다. 이터널 리빙이에요. 생존하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생존은 뭡니까? 간신히 생명만 유지해 가는 거잖아요. 그죠? 간신히 구원받아가지고 불 가운데서 목숨만 건지는 그런 영생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리빙은 뭡니까?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더욱 가치 있게 더욱 놀랍게 누리는 것이 리빙이죠. 그죠? 이터널 리빙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주님을 섬긴 헌신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각자의 영광을 입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더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살필 수가 없는 것이 좀 애석한데요. 또 개인적으로 또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각자의 영광을 입고
이 부활한 육체에 깃든 각자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상급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좀 고민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마다 부여된 영광에 차이가 있다는 말인가? 그러면 불만이 생기지 않을까? 왜 누구는 더 놀라운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누구는 좀 덜한 영광에 들어가면 좀 불만이 생기지 않을까요?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천국인데 평안하고 만족스러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 우리의 인식 수준은요 지금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그때는 우리에게 왜 이만큼의 영광과 광채의 형상이 허락되었는지를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불만을 가질 것이 없죠.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섬긴 것보다 진하게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구나라는 생각으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서로 차이가 난다고 해서 뭐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질 일은 없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어떤 상태는 지금과는 너무나도 다른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급들이 먼저 신분적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하늘의 시민권. 그리고 우리를 장자들의 회중 가운데 들게 하셨다. 이렇게 하죠. 우리가 이룬 것은 장자들의 회중, 천만천사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그죠? 네. 장자들의 회중 가운데 우리를 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시는 것. 이런 것이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런가 싶은데요. 그 나라에 가면은 누구나 다 원하는, 하지만 전부 다 이룰 수는 없는 그런 특권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요한계시록은 새 예루살렘 성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는 주님과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중세시대에는 그런 신분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세시대의 신분제도상에서 왕에게 가까이 붙어있는 순서대로 뭡니까? 네, 지위 순서대로 가까이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왕에게 가장 신뢰를 받던 신하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왕이 큰 일을 보실 때 옆에 서서 그걸 지키는 일이에요. 네. 그게 중세시대에는 뭐랄까요?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그 신하가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왕께서 나를 이렇게 믿으신다. 이렇게 자랑하고 다닐 정도로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은 가장 신뢰받고 가장 친밀한 관계라는 증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여러 교제를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도님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어떤 형제님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큰 기쁨과 만족이 있죠. 그죠? 감사가 있고요. 성령 충만한 형제님을 통해서 들을 때도 기쁨과 만족이 있는데 주님한테 직접 들어버려.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가 아마 부활한 몸을 입지 않았으면 기절해 버렸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죠? 네. 주님과 맨날 같이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한 달이 걸쳐서 들어도 그렇게 좋은데 주님한테 직접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겠는지. 그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몸을 우리에게 덧입게 하신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빌립보서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우리 주님의 변화된 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공간을 초월하신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와 같은 변화된 영광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고 시편 말씀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보상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 허락된 영광의 광채와 형상,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의 권리, 우리에게 허락된 하늘의 시민권, 이와 같은 것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통치권과 면류관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이 면류관은 통치권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죠? 네. 우리가 주님을 칭할 때 만왕의 왕 그렇게 표현하죠. 만주의 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으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왕이 많이 있으신데 그 중에 으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옛날에 우리 그 봉건 국가에서는 그 봉건 군주들이 있었고 황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표현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만왕의 왕 할 때 그 만왕은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왕으로서 통치하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성도님들을 이 왕 대신 분봉왕이라고 하죠. 나누어서 이 통치의 권리를 받은 이 분봉왕들 중에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그 함의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만왕의 왕이라고 했을 때 만왕은 뭐 천사들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천사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사람의 형태는요, 천사보다 약간 못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지위를 이제 내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도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게 하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형태는 천사보다 지금은 못하지만 우리가 변화된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신이 있게 되면 우리는 그보다 천사보다 훨씬 더 격상된 위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장차 주어질 상급들입니다. 상급에 대한 언급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 시간 관계상 다 살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과 같이 장차 우리는 다니엘이 7장에서 예언한 바와 같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성도들은, 살아있는 성도들은 부활한 몸을 입게 되고 죽었던 성도들도 다시 부활해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왕족과 귀족들은 누가 됩니까?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고 영생을 얻은 자들, 그들은 존재 자체가 다르게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과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깊고도 깊은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고도 깊은 지혜. 제가 잠깐 칠판을 좀 쓰겠습니다. 자, 우리는 땅에 살고요.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십니다. 이 하늘을 또 우주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삼층천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 공중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있고 이 하늘의 하나님을 천사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도식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의 위계를 우리에게 밝혀주는 겁니다. 위계, 순서. 가장 높은 곳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조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떤 천사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데 이 땅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양처럼 빛나는 천사가 있어요. 어떤 천사는 불을 맡은 천사도 있습니다. 어떤 천사는 물을 다스리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런 능력과 권세, 정사, 주관자들이 있어요. 하늘의 주관자들. 이들의 존재는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영광과 능력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땅에서 살잖아요. 꾸물꾸물 거리면서 군뱅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죠? 흙집에 살면서 흙에서 나온 것을 먹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지만 이들이 비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죠? 비할 수 없어요. 우리 밑에 누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아시는 동식물들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뭐 얼룩말이나 오랑우탄이나 침팬지나 뭐 코끼리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 더 귀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 또 거기에는 뭐 미생물들 다 포함되겠죠?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은 이와 같은 위기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깊은 지혜는 무엇이냐면 이 땅 위에서 구물거리면서 군뱅이같이 살던 이 인간들 스스로 복을 걷어차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자청했던 이 인간들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격상시키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지혜의 깊으신 거예요. 이걸 볼 때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놀라서 자빠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천한 것들이 우리보다 더 존귀하게 되어가지고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자들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누구를 찬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 천사들, 능력의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이 자기들보다 못한 이 사람들을 자기보다 위에 두시는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쉽습니까? 실은 어려워요. 이들도 다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높이셔서 그분 곁에 두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하나 행해 가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뭡니까? 결국은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천한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되었는가? 그 비밀이 어디 숨겨져 있습니까? 복음에 숨겨져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복음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에 깊으신 것이 다 어디에 있어요? 우리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그것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영광의 천사들보다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시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받게 될 상급의 요체입니다. 요체. 우리는 이것을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걸 허락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다 허락받았습니까? 이 중에 얼마는 지옥에 떨어져서 정말 이들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 지옥 불만에서 고통당하는 거. 여러분들 만민 구원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완전 거짓말입니다. 성도님들. 그거 전혀 귀 기울이실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될 것이 이렇게 주장해요. 그거는 사단적인 거예요. 사단이 우리 마음을 흐리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론이다 이겁니다. 그런 것은 귀 기울이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놀라운 영광 가운데 허락을 받았거든. 부르심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 삶을 어찌 되는 대로 그냥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우리가 참으로 고대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이르기까지는 아직 많은 여정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네. 그 날이 우리에게 허락될 때까지 우리 멈출 수는 없죠. 제가 아까 그랬죠. 뭐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언제 오를지 알고 삽니까? 몰라요.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서 저평가된 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압니까? 모르지요. 그날은 우리에게 영광의 날이며 우리가 고대하던 날이지만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그날이 올 것을 믿고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세상 일은 허무하게 돼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어디 열심히 한다고 다 돼요?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하지만 많이 망하죠. 그죠? 공부 열심히 하는 우리 학생들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취업 준비 열심히 하지만 다 취업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일은 허무하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주님 안에서의 이 일은요. 실패도 실패가 아닙니다. 네, 실패도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했을지라도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시도했다면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셨을 때에는 그 모든 일 안에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실패를 딛고 또 누군가는 사역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주님께서 10문화를 각각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면서 장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종들이 그걸 가지고 장사할 때에는 장사를 딱 시작하는 그 순간에는요. 다 성공할 것이 예정돼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장사를 시작할 때 원금이 1,000만 원이라면 그걸로 2배를 남길지 절반으로 까먹을지 누가 아냐 이거예요. 장사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는 얻을 확률도 있고 잃을 확률도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안고 뛰어드는 거예요. 시도하는 겁니다. 그죠? 네.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과 기회와 시간과 에너지, 은사, 재능을 활용해서 주님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 사역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남들이 봤을 때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혹 실패했을지라도요.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 나아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둔 종은 어떻게 됐습니까?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죠? 저는 좀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상상입니다. 10명에게 한 문화씩 주셨죠. 근데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 1명, 그다음에 5문화 남긴 사람 나오잖아요. 그리고 8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거든요. 이런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셔요. 그런 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지금 이 책망하신 이 주인이 책망한 자는 누구입니까? 보자기에 싸가지고 묻어둔 사람, 그죠? 잃어버린 사람 말고 보자기에 싸서 묻어둔 사람을 책망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거 그냥 그저 자신을 위해서 조금 쓰고 시간이 됐든 기회가 됐든 물질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놀라운 영광의 약속과 상급들이 주어져 있건만 남은 인생 동안에 그 중에 하나도 잡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받은 것을 부러워할 필요 전혀 없겠죠.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그것이 교사의 은사가 됐든 전도자의 은사가 됐든 목자의 은사가 됐든 또는 봉사의 은사가 됐든 그것을 열심히 장사해서 주님께 남겨드리게 되면 그러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분 결코 불의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의 섬김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심지어 이 땅에서도 그 섬김의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과 희락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불의하거나 미치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분이 당대에 갚지 아니하시면 후대에라도 갚으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것을 정말로 힘주어 자신 있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결코 빚지시는 분, 미치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더욱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종 제가 이제 상급 교제를 나누면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서 일하는 거지, 그 거저하는 거지 뭔 상급까지 바라느냐. 성경 말씀에 이런 거 있잖아요. 너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따름이다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네, 틀린 말은 아니고 저도 그분의 어떤 신앙의 순수함과 또 열정을 존중합니다. 근데 저는 다른 성경 말씀에는 또 이런 말들이 또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온 자는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나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쫓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쫓아간다. 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는 사도 바울보다 믿음이 좋지 않아서 저도 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주님을 사랑해서도 섬기지만 주님이 제게 허락해 주실 상을 생각하면서도 힘을 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거저 섬기죠. 우리가 주님 섬길 때 보상을 바랍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거기에 상급까지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2배로 감사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계시록에 내가 각 사람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성경 말씀에 의외로 아주 많은 부분에서 이 상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우리를 독려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제가 이 고난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원어적인 걸 말씀드렸죠. 카데베인 상처. 이 카데베인 상처, 고통, 이 수고를 감당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도 가지만은 이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뭘 바라보고 그 고통을 참아냅니까? 네. 그 최후의 순간에
최후의 순간에 얻게 될 그 금메달을 바라보면서 이를 악물고 하잖아요. 막 예. 힘줄이 닳아져 가면서까지 막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고통을 이겨낼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상급을 바라보는 그 안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부름의 상,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주실 이 상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에 진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본문 말씀 같이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로 다시 가주시기 바랍니다. (15장 5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에게 남은 삶이 얼마나 허락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젊으나 나이가 노년이나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이 더 귀한 겁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내일이 우리에게 허락될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회를 사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다 때가 악하다 했을 때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주님을 섬길 기회를 잡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도전하고 시도하는 삶을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할지라도 실패가 아닙니다. 반드시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성도들 돌아보고 또 예배당을 관리하고 또 물질을 헌신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서 나눠주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 일을 위해서 더욱 힘쓰는 우리 광주 동북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